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보험 편지 10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갈까요? 가는 응답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근데 병 중에 병이 뭡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려 있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죠. 이게 병 중에서 제일 큰 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불신앙이 그렇게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불신앙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은 불신앙하면 안 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육체를 빚으시고 그 영에다가 생기를 부는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죠. 여기서 상징들 하고 있는 바를 다들 이렇게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맡겼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요 천사들하고 달라요. 천사들은 생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낳지 않죠. 또 인간이 또 죽어서 이제 영적인 이제 육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결혼하고 남편 아내가 없다 그랬죠.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생식하고 이런 이제 성적으로 매이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죽고 나면은요. 근데 인간이 육체에 있을 때는 그 육체 안에서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보자니까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 창조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왜 성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가정제도 안에서 성이 움직여지면 괜찮은데 이게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 무서운 게 모르냐면 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이 불신앙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 근본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근데 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상태가 병이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차원을 돌려야 될 인간이 영적으로 이제 병든 거예요. 어떻게 병들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인 걸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요 상태는 나중심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요. 하나님 떠나 나중심이 딱 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도 내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너도 네 이익을 위해 움직여.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 눌린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요 이후부터요, 계속해서 병들 수밖에 없는 요게 들어온다니까요. 상태가 들어온다니까요. 아,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뭔가 타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해? 행동은 저렇게 해? 자꾸요, 여기에 걸려든다니까요. 나에 걸려든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병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정신, 생각, 마음. 제가 중간에 얘기할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런 데 병이 드는 거예요. 계속 여기 눌려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육신에까지 와요. 병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병든 게 육신에까지 병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병 들다가 이제 이 병의 끝이 이제 죽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요거를 깨고 요 불신앙을 깨고 요걸 바꾸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요 상태를 바꾸는 것, 상태 속에 무너진 것을 살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이렇게 됐구나. 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게 놓쳤구나. 그래서 복음은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기 시작하면요, 살리게 돼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사는구나. 그게 딱 보여지면 그 사람은 정죄할 게 없죠. 왜? 니캉 내캉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한다니까. 인간은요,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저도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저희 애들한테도 제가 좀 실수한다니까요. 그럼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요, 실수했을 땐 미안하다 그래요. 가갖고 미안하다. 좀 잘못했다 이 부분은. 왜 인간은 여러분 살다 보면요, 반드시 한계도 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안 되는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병든다는 것은 뭘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인간은 뭐다? 연약한 존재다. 이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살며 병들게 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기준을 딱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요, 이 한계 연약 속에서 이제 그게 심각해진 게 병이거든요.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이 언제 떠나가요? 아, 내가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자기 상태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육신과 정신의 병든 부분을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갱신해 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거, 그리고 약간 이걸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해놓고 오늘 메시지 내용 이미 결론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고 잘못된 치유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요? 요 영적 배경을 모르고 치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건 요것만 고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신만 고치려고 육신만 고치려는 건데 안 고쳐져요. 왜요? 원인은 요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신과 잡신처럼 종교적인 방법만 맹신해갖고, 그러면 영적인 것만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만 하면은 요것도 무조건 치유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팔이 부러졌는데 뼈를 제대로 붙여야죠. 그래야지 몸이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침 발라놓으면 된다 하고 침 발라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의학적인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가면서도 근본적인 영적인 여기에 묶여있는 나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딱 묶여 있으면 이상하게 눈이 시야가 좁아진다니까요. 막 볼 걸 못 봐요. 막 그러면서 뭐예요? 막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남 탓하죠. 막 미워하고. 주로 여기 병 걸린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탓이 제일 많이 나와요. 탓. 어떤 사람은 병 걸렸는데 안 걸린 척. 어떤 사람은 나 죽을지도 몰라. 여기 딱 들어가 버리죠. 이 세 가지 병이 들어가요. 탓병, 척병, 까병.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병이에요. 거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치유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병의 원인과 진단. 병이 왔으면 왜 왔는지 제대로 진단해야지 낫겠죠. 그래서 나에게 병이 왜 들어왔는지 먼저 봐야 돼요. 발견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질병은 왜 왔는가? 그러니까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올바른 처방할 수 없으니까요. 일반적 원인이 있죠. 이 일반적인 원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로, 실수, 전염, 노화, 중독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개인을 딱 보고 가문을 딱 보셨을 때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이 우리 집안은 이 부분이 원래 약하다. 저희 집안은요 고혈압 여기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어머니 고지혈증. 근데 저도 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한 40 정도 돼가는데 오는 것 같아요 벌써. 네. 가족력이 아니라는데 가족이 음식 먹는 습관이나 스타일이 다 닮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먹는 스타일이 중요해요. 외부 환경. 예. 목사님 좀 빼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 부분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 그러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요것이 이제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완전히 발판 삼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만드셔야지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이제 요거는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성경적 원인이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던 불신앙 요 배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병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에요. 죄진 사람들에게 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죄로 인한 영적 병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려는 이 영적인 병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말고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선택하는 게 뭐예요? 요 결과 선택하는 게 우상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출애굽기 보니까 자기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뭔가 잡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상이라 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나와 있죠? 3, 4대까지 이르러서 뭘 받는다고요? 저주와 재앙임이에요. 아니 왜 이거 하면 3, 4대 저주가 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분,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상 그래서 왜 3, 4대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우상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쟤는 좀 대수를 좀 줄여놓으신 것 같은데, 자, 근데 요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동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완전히 나 중심이잖아요. 맞죠? 그러니 내 이익을 위해 거의 움직여요. 이익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대로 내 마음, 생각,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이 자범죄라는 건 뭡니까? 나 중심으로 내 이익이 되는 걸 위해서 마음 먹고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범죄하고 딱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왕하 보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이 문둥병자인 장군이 요러고 있었다니까요. 척병하고 있었다니까요. 지는 문둥병 주제에 사람들 앞에서는 옷 잘 차려입고 딱 어떻게 해요? 나는 장군이다 하고 맨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가락은 막 썩어가고 있고 몸은 썩어가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척병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어저께인가 이게 다음에 기사가 딱 떴잖아요. 어떤 기사냐? 교장 선생인데, 자, 엄마가 교장 선생인데 애들이 엄마 나 학교 그만두게 안 해주면 나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거야. 나 학교 자퇴시켜줘. 애들은 막 엘리트로 막 키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병드는 거예요. 척병을 계속하면서 안 돼. 너 그래도 계속해야 돼. 애들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가면을 벗었어. 그리고 애들 자퇴시켜주고 그 애들한테 뭐가 문제였을까 돌아보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그걸 또 책으로 썼더라고요. 엄마 반성문이라고 책을 이렇게 손들고 있더라고. 뭐 책 소개하려고 그것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척병해갖고는 안 났죠. 나아만 장군이 척병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계집종 한 명이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나아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서 간 거예요. 그 계집종 한 명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리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선지자님 만나면 다 병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예물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까지 갔다니까요. 이스라엘 왕한테 갔다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종언시켜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요 반대 얘기라는 거예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요단이란 강이 있으니까 요단이란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라고 하인을 시켜서 보내서 게하시라는 하인을 통해서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복음 다시 말씀이라고 하는 딱 기준을 딱 주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나아만 장군은 뭐라고 했냐면 요 척병 스타일이잖아요. 맞죠? 까병 스타일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저 강보다 더 좋은 강 많다. 요단보다 더 좋은 강 많은데 우리가 강이 없어서 여기서 씻냐 그랬더니 이거 돌아가겠다고 막 가는데 그때 이제 신하들이 좋은 신하라. 이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장군님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건데 그 요단강에 7번 몸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씻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도 기가 얇아. 그러니까 듣고요. 맞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은 거예요. 병 고치러 왔지. 시킨 대로 해보자. 7번 몸을 씻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 했어요? 이 말씀과 복음의 순종.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죠. 불신앙. 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니까요. 불신앙하면 불순종하게 돼 있죠. 맞죠? 병이 오는 것과 병이 낫는 거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사실은요 언제 병이 났어요? 7번 씻고 나오니까 몸이 아이의 피부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했는데? 순종했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근데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인이지 엘리사의 하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동받아갖고요 막 예물을 막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라 그래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요 너무 아깝잖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갖고 아니 우리 주인님이 갑자기 선지 생도들이 왔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좀 달라고 하는데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 낳고 그랬으니까 엄청 준 거예요. 막 챙겨준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몰래 빼돌린 다음에 이제 주인님 모르시겠지 하고 쏙 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숨길 수 있냐? 이게 숨길 수 없거든요. 그 나아만 장군에 붙었던 문둥병이 이 게하시 몸에 발하여 온 몸에 하얘졌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온 몸에 이제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범죄. 이게 자범죄는 뭐예요? 자기 중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 요게 딱 들어간 이상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얘기했던 영적인 병이라는 이 영적인 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마귀가 주는 병이에요. 아니, 마귀가 병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 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여러분 마귀를 통해서 오냐? 무조건 영적 문제다. 저 사람 저 영적 문제 저 심각해서 저렇게 문제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막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마귀가 사람을 잡을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어떤 그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원해서 딱 잡힌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정신이 붙잡혀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딱 오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정신병 이거 말고도요 더 심각한 병들 정신은 멀쩡해 보이는데 요 병이 참 무서워요. 뭡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각인시키시고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노에 잡힌다. 이렇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분에 잡혀본 적이 있거든요. 분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죄를 짓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게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저의 마음을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받았다 이제 상처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 자꾸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병명도 했었고 집안에 대물림 가운데 빠져서 귀신 들리는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하고 제가 만나보니까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완전 귀신에게 잡히는 사람들이 거의 요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너무 착하거나 아니면요 마음이요 어떤지 아세요? 너무 상처 잘 받아. 그 제가 보니까 귀신은요 마음에 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착한데 신병 온다니까요. 귀신 들린다니까요. 귀신이 이제 지배하는 사람 된다니까요. 요런 병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병이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주신 병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병을 만약에 얻었다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하고 제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진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사실 저도 이런 병이 하나 있거든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주 안에서 저는 병든 자는 복되다고. 왜냐면 바울도 병이 있었다니까요. 바울도. 그래서 그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진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막 시달리는 그 한 아이의 그 부모님 그리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왔습니까? 근데요 이 병을 통해서 이 병이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되게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내가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면 딱 맞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 질병을 꼭 우리가 문제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온 그 질병을 가지고 뭐랍니까? 나는 이 질병을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약하게 하셨구나. 근데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해진대요. 왜요? 나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요 고백을 하나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혹시 질병 걸렸습니까? 그 질병이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지금 영접하신 분들 중에 몸이 아파서 그 일 때문에 복음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래서 병에 걸린다고 해서 병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신자는 질병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까 했지만 순종하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중심을 벗어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일이나 만남이나 사건, 질병 모든 것이 딱 왔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뭘 발견해라? 숨은 계획을 발견해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치유를요. 올바른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라야 되겠죠. 그럼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냐? 첫 번째, 그래서 영접입니다. 영접은 뭡니까? 만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때요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나의 것으로 삼다, 내 것으로 취하다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될 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 영적 축복이 와야 돼요. 시편 16편 8절 9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심이여라 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요 항상 바라보고 항상 인도받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풀리면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육신 다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치료자가 누구시라고요? 나의 치료자, 우리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치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요거부터 하시면서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나셔야죠. 영적으로 자라시면 범사의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술의 도움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후에 먼저 뭐 하셔요? 말씀 양육 받으세요. 밥을 먹어야지 자라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자꾸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줄 양육자와의 만남이 중요하죠. 우리 오늘 박찬호 선생님 오셨는데 영준인 랩넌트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죠. 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매일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그때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뭐라 그랬지? 그거 갖고 이렇게 해보라 그랬지 하고 혼자서도 밥을 먹고 같이 왔을 때 밥을 먹고 영적인 밥을 계속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죠. 영이 힘을 얻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약 중에 약은 뭐냐? 구약, 신약, 언약.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의 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영혼, 우리의 골수와 관절, 육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치유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말씀이다. 말씀을 계속 듣고요. 특히 가능하면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자꾸 복음의 말씀, 복음을 들으세요.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생긴 만큼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약물, 의술 도움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의술 도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에 좀 응답을 좀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냐면 병이 걸린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한 이제 그 책을요. 그 약간 이제 어떤 사모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책을 지금 구입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민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좀 정신적으로 좀 이게 힘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음식이 딸리면요 몸도 그렇게 반응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회복이 빠르다. 이런 이제 의학 전문적인 이제 좀 서적이거든요. 그거 좀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술에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그렇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 몸에 이제 딱 맞아서 내 몸이 이제 치료되기 시작하고 이제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병원 안 다녀도 될 만큼 하나님 응답 주시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치료받은 이후가 중요합니다. 치료 이후에는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옛날에 하나님 없었던 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던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 생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생활, 이것도 훈련입니다. 감사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뭔 문제가 생겼다. 감사가 나온다. 이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 뜻인데 내가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려면 범사에 감사될 만한 눈이 열리고 응답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굉장한 응답이라니까요. 그냥 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 놓고요. 하나님 내가 감사가 되도록. 우리 아까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근데 여기서 이 뒤에 나온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사람은요.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주 되실 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가 언제 나와요? 예수가 주 되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활하셔야 돼요. 그때 흑암 질병이 떠나가요. 나에게 붙어있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원망, 불평 제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 다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게 붙었던 귀신, 악한 영 다 떠나가고요. 더 중요한 거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다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왜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지 않으면요 내가 영적 군사로 성장되지 않아요. 훈련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돼요.
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그 나름대로요 군사 훈련을 받았잖아요. 총 쏘는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총을 딱 지급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특급 전사가 된다니까. 우리나라 그 남한에 있는 남자들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남자들이 총을 딱 들었다. 뭐 북한이 쳐들어왔다, 외부에서 어떤 나라 쳐들어왔다, 저는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훈련됐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훈련되면요 마귀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 세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훈련 계속 시키고 있죠. 그리고 예배, 그리고요 요 감사, 요 세 가지를 날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왜 질병 떠나가는가? 아시겠죠?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를 돌려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병들 수밖에 없는 요걸 딱 이렇게 치유해 나가면 당연히 그러면서 육신의 정신의 연약한 부분을 조금씩 더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가 키워나가면 이게 힘 얻는 거거든요. 이게 힘을 키워나가면 어느 순간 병도 치료될 수 있다. 좀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마귀는 틈을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 요걸 놓치지 말고 예배생활, 감사생활, 훈련 놓치지 말자. 자, 그러면서 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번 주 강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주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세 번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자,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질병 얘기했는데 병드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병들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병들어요. 무슨 얘기냐?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못 품으면 병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병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요 다투게 만들었어요. 사탄은요 자꾸 분쟁을 만들었어요. 왜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이름 뜻이 뭡니까? 대적하다, 이간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리스 안 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면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특히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렇게 마귀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사역을 주셨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마다 욕을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할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난 이 문제 왜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을 주셨었다. 왜 질병을 주셨어요? 그 질병을 통해 치유받고 응답받아서 저와 여러분 같이 병든 사람 치유하라고. 네.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 나에게 딱 맞는 걸 찾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제 옛날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있더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병들었던 부분, 제가 옛날에 약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 돼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 은사, 직분,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 응답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치유가 있고 하나님 주신 회복이 있으면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구원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인지 복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요, 병이 들고 뭔가 안 낫고 뭔가 힘들다. 근데 너무 괴롭다. 그러면 좀 돌아가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힘들어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그 하나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안 붙잡혀질 때 제가 힘들더라니까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해결되면 그때부터요,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구나.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한 명이 교회고, 그리고 뭐예요? 그 모임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여기도 교회고, 현장에서도 여러분 양육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현장 교회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교회는요, 원리스 되는, 아까 얘기했던 원리스 되는 기간이에요. 원리스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와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 그랬어요. 그 지체는 몸을 만들어요. 그 저와 여러분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올바르게 회복하고 살리라고. 교회를 살리는 게 다 살리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간증되어지고 선포가 돼요.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고 그 몸인 된 지체가 뭐예요? 하나가 돼서 같이 그 살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마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아, 저 성도가 약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성도들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그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줘요. 살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은사, 사랑의 은사를 누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대지 때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우리가 공허해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좀 저를 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참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막 분주해지니까 제가 그 분주함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야, 내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현장과 진짜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놓치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좀 놓고 있거든요. 오늘 선진이 선민이 애들을 만났는데, 이 애들 놓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요 품어요. 이게 품는 은혜. 사람을 품어야 돼. 그 영혼을 품어야 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맛보면 품어질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미션을 했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맛볼 수 있는 좀 여유 있게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라.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딱 가지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좀 있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조금만 교제 나눠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요. 진짜 진실된 좀 고백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보다 먼저 나에게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감사 있죠. 감사가요. 발견이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보이냐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특히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왜 감사가 됩니까? 말씀 속에서 흐름이 보이고 이렇게 딱 되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보여요. 이유가. 그래야지 치유가 되거든요. 요렇게 말씀을 딱 타면서 이번 주 계속 질문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 감사가 나오죠. 아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랬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겠구나. 이게 아까 천명 소명 사명하고 연결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 그 일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같이 고통당했던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리면 그 안에 다 있다고 봐요. 복음 안에 복음 자체가 뭐예요? 이꼴 사랑이라니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의 수준으로 낮췄다니 강등시켰다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사랑이에요. 저는 복음 받고 나서 참 혼자서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울었냐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저는 내 중심으로 많은 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그 눈물이 나왔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감사가 되고 말씀 듣다가 울고 또 찬양하다가 울고 막 이렇게 많이. 왜요? 그냥 그 울음은 그냥 막 우는 울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고 뭐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없는데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는데 아니면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할 때 감사가 이렇게 나온다. 굉장히 치유가 돼요. 저는 그런 치유를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다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조금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하시면 오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의 미션이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는 비밀의 시간을 가져라. 복음을 계속 확인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말씀 흐름 속에서 예배 이미 이 시간 오신 게 흐름을 타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듣는 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세요. 살리는 고민하세요. 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맛보고 교제한 사람은 이제 뭐예요? 요걸 전달해 줄 사명이 있어요. 사랑을 전달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리고 사랑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 사랑의 이제 교제를 나누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미션을 주셨어요.
어린 양이 뭐 어린 양만 얘기하겠습니까? 초신자, 복음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연약한 자 살려라, 먹여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달해줘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복음 이꼴 사랑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시간 내실 때마다 계속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보세요. 제가 많이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신자의 말도 다 듣고 있고 안 믿는 불신앙하는 사람 말도 다 듣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안 듣고 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 되는 게 많으시다면 그때마다 믿음 고백하세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면 하나님 저는 이게 참 안 됩니다. 참 안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담배 하루에 3갑씩 피는 목사님이 담배 안 끊어지잖아요. 담배 필 때마다 담배를 피면서 하고 뱉잖아요.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담배 못 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담배를 끊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담배를 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 담배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하고 고백했어요. 근데요, 담배가 처음에는요 5개 피면 이렇게 뭐 1개 피, 2개 피 줄다가 5개 피, 6개 피, 10개 피 이렇게 줄더래요. 그러니까 50개 피, 2갑, 그 1갑 반, 1갑, 나중에 10개 피까지 줄더래요. 10개 피 딱 줄었을 때 이상하게 담배 맛도 안 나고 안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 끊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날로부터 딱 끊었대요. 지금까지 안 피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 청년 때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으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응답이 임하셔서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맛보시고 전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